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잘 아시는 대학입니다. 옥스퍼드 대학 재학 중에 있는 한 학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프리카로 선교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를 아끼는 지도 교수는 이야기합니다. 자네는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 왜 학업을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떠나려고 하는가? 그곳에서 선교하다가는 1년 내에 죽게 될지도 모르네. 그것은 미친 짓이야 라면서 선교를 떠나려고 하는 한 학생을 붙잡고 충고를 주었다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 오지로 뛰어든 그 학생은 끝내 원주민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선교 활동을 하면서 자신에게 충고를 주었던 스승에게 이러한 편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저는 아프리카 선교 사업이 마치 커다란 다리를 건설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교량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는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땅속에 얼마나 많은 돌이 묻혀야 하는지를 교수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프리카의 땅속에 묻히는 이름 없는 하나의 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함으로써 아프리카의 땅 위에 복음의 열매가 맺힐 것을 확신하면서 라면서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한국 사회를 들썩였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프가니스탄에 선교하러 갔던 사람들이 탈레반에 의해서 피랍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당시 인솔자 목사님 한 분과 청년 한 분이 끝내 순교를 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었고 이 일로 인하여서 당시 파송하였던 교회는 큰 시련을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매스컴에서조차 비난 일색이었습니다. 물론 몇몇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왜 굳이 하면서 한마디 거기에 얹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점점 잊혀져 갈 때쯤 성도님들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기도에는 그분들을 순교의 제물로 사용하셨듯이 우리들도 순교의 제물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셨던 담임 목사님께서는 많이 놀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비록 두 분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지만 그런 일 이후로 선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희생이 꼭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창끝이라고 하는 기독교 선교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비가 쏟아지는 어느 날 5명의 선교사들이 모두 아마존의 한 부족으로부터 창끝에 숨지는 장면으로 유명한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아버지가 아마존에 가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원주민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되는 분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비록 아버지는 그들의 손에 죽었지만 아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였고 복음을 전하는 실제로 있었던 실화를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이 말과 선교라고 하는 이 말을 혼돈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행위이고 선교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행위라고 우리 백과사전에는 그렇게 전도와 선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도나 선교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관해서는 마태복음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밝히셨고, 또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당신의 백성이라고 할 때는 어떤 한 개인이나 몇몇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을 가리킬 때는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오심은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선교요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중에 자신이 오신 목적에 관해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복음이 우리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 증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잃은 양을 찾으시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으시며 잃은 아들을 찾으시는 비유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는 비유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99을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닌가? 주인으로서는 노심초사였을 텐데 얼마 후에 그 양을 찾게 되었을 때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잔치까지 벌이게 되었습니다.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를 벌이는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많은 의인들과 함께 그보다 더한 기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양 한 마리를 위해서 그렇게 주인이 애가타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애가타 하고 계실까요? 이런 드라크마를 찾으시고 이런 아들을 찾으시는 것도 역시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소유물이었지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돌아옴이 아버지에게는 기쁨이듯이 한 사람이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는 잔치를 베푸실 정도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삶이 있다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쁨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 땅에서 캐나다 선교의 시작은 맥켄지의 헌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신학교를 다니던 중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로 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인 $100를 캐나다 장로교 선교부에 내놓으면서 한국에 파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교부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맥켄지는 독립선교사로 1893년 12월에 서울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맥켄지는 한국말로 풍습을 빨리 배우기 위해서는 외국인 사회를 떠나 한국인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울을 떠나 황해도 솔레로 옮겨가서 한국 사람들이 사는 집에서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어를 사용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러한 맥켄지의 태도는 한국인들에게 큰 호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언더우드는 맥켄지를 위하여서 빵과 과일, 야채, 의복, 음식 등을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버리면서 내가 만일 이것들의 맛을 들이면 다시는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라면서 보내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고 합니다. 맥켄지의 마지막 일기에 의하면 그는 8개월 동안 외국인을 한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영어 한마디 쓰지 않고 지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이 맥켄지의 정신과 육체를 쇠약하도록 만들었습니다. 1895년 6월 22일의 일기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죽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땡볕 가운데 여행을 했고 밤늦게 차가운 이슬을 맞으면서 설교한 것이 나의 실수였다. 며칠 후 맥켄지는 소래교회 성도들을 모아놓고 자신은 이 땅에 한날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왔으며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재산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시체는 교회 옆에 묻어둘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젊고 유능한 선교사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불과 2년 남짓입니다. 맥켄지는 한국을 사랑했고 복음을 위해서 한날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자신들이 잘 알지 못하는 나라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너희가 은혜로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값없이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흐르는 물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여 있는 물에는 악취가 풍기지만 흐르는 물에는 항상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낸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 안에는 악취만 풍기게 될 것이며 무덤덤의 이끼만이 울창하게 숲을 이루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취를 없애고 이끼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자꾸만 물을 흘려보내야만 합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 증거입니다. 흐르는 물에는 이끼도 악취도 끼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부흥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이런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순교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위험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직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주님의 명령을 가지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전무후무한 부흥을 우리 모두가 다 지금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발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손은 복음을 전하는 손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입술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입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선택사항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막상 당사자 앞에 서면 잘 입이 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중간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아예 아무것도 모르면 복음을 전하기가 쉬운데 좀 안다고 하시는 분들, 행여나 믿다가 잠시 쉬고 계시는 분들을 만나면 참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100번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에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00번을 읽었다면 그 안에서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만났을 것이고 당연히 교회에 나와야 하는데 현실은 반대입니다. 아니면 알고는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힘든데 외국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피부도 먹는 것도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다른 것들 뿐입니다. 그런 곳에 가서 그 나라 말을 배워서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경험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산모가 아이를 잉태하고 해산하는 고통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외국의 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빚을 갚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힌두교인 한 명 세례를 받게 하는데 무려 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한 명 세례를 받게 하는데 14년이 걸렸고 뉴질랜드에서는 9년이 걸려서 한 명 세례를 받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도, 선교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다짐하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까지 남긴 말씀 역시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이며 양 한 마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이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입니다. 선교는 선교위원회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이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짊어져야 하는 사명이라고 하는 점을 함께 공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처럼 함께 할 때 조금씩 힘이 되어줄 때 기적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함께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마지막 명령,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는 먼저는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대로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입니다. 함께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짊어질 때 기쁨은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이 일에 함께 조금씩 협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선교, 전도에 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또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누구 한 사람, 누구 한 기관이 아니라 함께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사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입원 중에 계신 저희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몸은 치료 가운데 있지만 이미 마음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루속히 건강 되찾게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